유마경 35번째 시간입니다. 3. 가섭의 문병. 색깔을 보면 보지 못하는 것과 같고, 소리를 들으면 메아리를 듣는 것과 같고, 냄새를 맡으면 바람이 스치는 것과 같고, 음식 맛을 보면 분별하지 않고, 모든 감촉은 깨달음의 지혜처럼 받아들이고, 모든 법은 환상과 같아서 자기의 존재도 없고 타인의 존재도 없고 화려하게 일어남도 없고 고요히 사라짐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네, 다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이제 이 내용은 읽어 드린 것 같아요. 이게 다 법을 사실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참,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법이, 어떤 법이 있어서, 그 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것도 전부 생각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참, 어떤 면에서는, 비결이다 하면 이 비결을, 이거를 이렇게 참, 얘기를 하는 게, 공부하는데 뭔 도움이 되나? 사실 도움 안 될 겁니다. 아무리 비결을 얘기를 해도 도움이 전혀 안 될 거예요. 또 그것도 그런 거구나. 이 공부는 그런 거구나 하고 그렇게 또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이렇게 비결을 얘기하고 어떤 효율을 얘기하고 방식을 얘기하는 건 아무 도움도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자 그러면은 아니 법이라고 할 게 없는데 법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거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분별망상이 쉬어지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면 그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 거거든요.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분별망상이 사라지면 되는 거고 똑같은 말인데, 벗어난다는 말이나 사라진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분별망상에 끄달리지 않는다 이런 말하고도 다 똑같아요. 왜 참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못마땅히 하느냐, 사실은 분별망상이라고 하고 이 정해진 분별망상이 없어요. 정해진 무슨 분별망상이 있어야 분별망상을 얘기하고 거기를 벗어남을 얘기하고 이러는데, 정해진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없어. 그럼 뭘 우리가 분별망상이라고 하느냐?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을 배우기 전이라고 치자고. 분별이 뭔지 망상이 뭔지 이런 말을 배우기 전. 이거 우리 배워서 안 거니까. 이것도 분별이라는 말, 망상이라는 말, 법이라는 말, 깨달음이라는 말, 도라는 말, 실상이라는 말, 이거 전부 우리가 배워서 아는 거거든. 불교 당연히 배워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 배우기 전이라고 치자고. 배우기 전. 그게 뭔 말인지 몰라.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겁니다 해도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고 망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배우기 전이다 그럴 때, 그게 뭔지를 모른다고 그럴 때. 하여튼 보통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 당연히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밥 먹고 옷 입고 그렇게 살아요. 거기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편하게 간단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산다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냥 살지는 않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거를 기억 속에 저장해 놓는다든가 그걸 종합해서 어떤 기준과 틀,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사는 건 이렇게 살아야 되니 저렇게 살아야 되니, 또는 이 일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이걸 전부 어떤 기준과 틀을 자기가 만들어서 저장해 놓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생각하고 다른 어떤 얘기를 하면 저건 틀린 말인데 이럴 수 있는 거거든.
내 기준이 없고 내 틀이 없고 내가 경험한 게 없고 내가 아는 게 없으면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할 때 저게 틀린 말인지 옳은 말인지 도움이 되는 말인지 손해가 되는 말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가 아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저게 틀린 말이다 또는 틀리지 않은 말이다 옳은 말이다 뭐 이익이 된다 손해가 된다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자기의 어떤 이 틀과 기준을 성을 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두는 감옥을 스스로가 만들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 감옥을 만들어서 그 속에 있는 나를 우리는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고 내 생각이라고 하고 느낌이라고 하고 감정이라고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답답하죠. 갇혀 사니까 자기 생각 느낀 감정에 갇혀 사니까 답답하고 불만족스러워요. 이게 전부 같지가 않아.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이게 전부 같지가 않아. 내가 이렇게만 살다가 죽는 건 뭔가 이 세상에 이 몸을 받아서 태어나서 사는 이유의 전부가 아닌 것 같아. 그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사는 게 옳은지 그런지 그런 건 모르겠어. 물론 이제 어떤 내 틀과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사는 건 옳지 않은 거야 또는 옳은 거야 이럴 수는 있지만 그 틀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른다고 치자고. 근데 이게 없어도 아는 게 없어도 어떤 틀이 있고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희한하게 지금 이렇게만 산다 이게 전부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그럼 뭔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뭐가 이게 100%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큰 겁니다. 분별이 뭐고 망상이 뭐고 뭐 불교가 뭐고 그런 건 몰라도 된다니까. 그런 건 다 이론적으로 배워서 뭐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거니까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제법 무한히 일체 개곤이 뭐 재행 무상이니 이런 거 몰라도 된다니까. 그거 안다고 해서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온전하고 만족스럽고 그러지 않을 거니까. 뭔가 배우고 익혀서 뭐 이렇게 집어 넣는다고 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배우고 익히는 거는 뭐 한도 끝도 없잖아요. 뭐 평생을 배우고 익혀도 배우고 익힐 게 뭐 이 끝이 없을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뭔가 이 목마름이나 갈증이나 이 불만족을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참 무던히 애를 쓰고 살았죠.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냥 100%가 아니야. 뭔가가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아무리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나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똑같은 겁니다. 100%는 없거든. 근데 세속은 뭐냐? 그런 걸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게 세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속은 당연히 돈, 뭐 힘, 권력, 명예 이런 걸 추구를 하죠. 왜? 거기에 내 목마름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니까. 돈이 그냥 돈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돈이면 뭐 우리가 그 신경 쓸 거나 있습니까? 종이떼기에다가 그림 그리고 숫자 써놓은 건데 심사임당 그리고 5만 써놓은 건데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뭔가를 붙인 기대가 들어있어요. 그 심사임당 5만 원권에는. 그러니까 그냥 돈이 아니야.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몸도. 내가 붙인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될 수가 없고 있는 그대로 온전할 수가 없는 거야. 내 기대에 맞아야 되는 거야. 이게 내 기준과 틀에 맞아야 되고 내 바램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거지. 아무리 많아도 채워지질 않아. 물론 그런 모습으로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갈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의 갈증과 목마름은 오로지 자기 스스로에 딱 개합이 됐을 때, 초점이 맞았을 때 그 갈증과 목마름이 다 사라집니다. 다른 어떤 걸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임재 스님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의지함 없는 도인이다, 이런 말. 의지한다는 건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해요? 내일이 필요하든 과거가 필요하든 현재가 필요하든 뭐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뭐 돈이 필요하든 뭐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은 그런 게 없거든. 그냥 모든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자기 스스로일 뿐이야. 참 이게 희한한, 이걸 경험해보면 참 희한한 느낌이고 낯선 느낌일 수가 있는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이겁니다 이러는데, 전부야 이게. 분별 속에서는 한 번도 이런 느낌을 경험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이거 볼펜이고 사물이지 뭔 이게 전부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딱 통한다 그러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 전부야 그냥. 앞도 없고 뒤도 없어. 이 앞뒤가 뚝 끊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씩 경험을 해가실 거예요. 이겁니다. 앞도 없고 뒤도 없어. 앞도 없고 뒤도 없으니까 이걸 볼펜이라고 할 수도 없고 볼펜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런 말이 안 나온다니까. 볼펜이다 볼펜이 아니다 옳다 그르다 뭐 부처다 부처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질 않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야 그냥. 전부야 이게. 여기 아무 말이 필요 없고 아무 생각이 필요 없어.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신 걸 거라니까. 앞뒤가 뚝 끊어진다. 앞뒤가 딱 그냥 붙었다. 이런 말을. 우리 생각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있으면 이거 말고 다른 것이 반드시 같이 있어. 우리 생각은. 좋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은 게 반드시 같이 있고 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이 좋은 거에 내 기대와 바람이 또 같이 있고 그게 전부가 될 수가 없어 한 번도. 거기서 그냥 뚝 끊어져 가지고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이런 게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지 생각은.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야 그냥. 분명히 이건데 말이 안 되네. 그거 뭐 그럼 말이 안 돼요. 뭐 그러려면 앞뒤가 있어야 되잖아. 그걸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거거든? 이 앞뒤를? 아니, 이게 생겨나기 전려면 이 앞이 있어야 되잖아. 생각은 그걸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우리 헤아릴 수 있어요. 이 앞뒤가 끊어지질 않죠. 내일 법문 듣고 공부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때가 있어.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그냥 뚝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앞뒤가 뚝 부러져가지고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 그냥. 금강경에 그 가르침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말이. 앞뒤가 뚝 끊어져 버렸다는 거야. 근데 이걸 경험할 때는 어떻게 경험하냐? 뭐 앞뒤가 끊어진니 많이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이게 뭔지를 알고 싶었다는 건 뭐야? 앞뒤가 있다는 말이잖아. 지금 이렇게 이거라고 하는데 이게 가르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이 앞뒤가 벌써 생겨나 버렸잖아. 이 생각에서. 뭐 이게 뭘 가르치는지 알고 싶고 나도 통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겁니다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냥 뚝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 통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어.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 물론 이제 이 앞뒤가 끊어지는 뭐 이런 체험, 이 실상을 이렇게 뭐 견성이라고 하죠.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 분별의 감옥 속에 살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분별의 감옥에서 빠져나온 이 느낌이 반드시 그냥 곧장 따라오긴 하죠. 그런 생각은 있어요. 뭐 그냥 다 사라진 것 같고 가벼운 것 같고 기분이 좋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체험하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용납할 수 있고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거기는 뭐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어. 아니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이 분별하고 사는데 나를 가지고 사는데 미움 원망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해져 보자고. 아, 내 생각하고 다르면 밉지. 잘 됐네 이거 참. 내일 모레 선거잖아. 밉지.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근데 여기 통하고 나니까 통했을 때 그 느낌이에요. 어떤 것도 다 용서가 돼. 그냥. 마음이 너가 내리더라니까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게 없는 거야. 그냥. 그런 때는 마음이 정말 우주만하게 그냥 막 그렇게 느껴져요. 오래 못 가서 그러지. 그러다가 또 이 분별하는 습관 때문에 그냥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바로 미워져. 사람은 오래 걸립니다. 아까도 제 첫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이런 사물은 오래 안 걸려. 이거는 나한테 해를 안 끼쳐. 있든 없든 해를 안 끼쳐. 이런 것들은 오래 안 걸려요. 근데 우리가 제일 버릇이 세게 든 게 뭐겠습니까? 사람. 물론 이제 몸 빼고 내 몸이라고 하는 이 몸 빼고 가장 버릇이 심하게 든 게 뭐겠냐고. 사람이야, 사람. 관계.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믿기가 힘들어요. 정말 미움이 없냐? 뭐 이런 걸 많이 물으시거든, 저한테. 근데 하는 거 보면은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투표를 한다. 투표할 수 있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 5명이 나왔다. 그럼 1명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5명 제가 다 찍고 나올 수도 있겠지. 그렇게 무효표 만들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투표장 가. 근데 1명 찍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찍은 이 후보하고 찍지 않은 후보들이 있어. 근데 반대 주장을 해. 그럼 보통은 세간에서는 이 사람이 좀 미워야 돼요. 이해가 안 되든지. 근데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이해할 문제가 아니다니까, 이 세상은? 사람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야, 사람은. 참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왜 이해를 해야 돼?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나?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 살 때는 이해할 문제였어. 알아야 되는 문제였어.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 미움도 없어지고 원망도 안 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이유가. 이 세상은 이유가 없어요. 아니, 내가 태어날 때 무슨 이유 있어서 태어났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쪽에 초점이 안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유가 있으면은 믿고 원망스럽고 이런 게 생긴다니까. 나를 조금 어떤 이렇게 깎아내릴 목적으로 저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럼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겠지. 근데 그런 이유가 초점이 되질 않아.
근데 그 가사 있잖아요. 백만송이 장미 그 가사 있잖아. 그 심수봉이 부른 거. 딱 그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미워하는 마음 없이 사는 거야. 사랑하라고 안 합니다. 저는 사랑하라고는 안 해요. 왜 사랑하라고 안 하느냐? 미워하는 마음 없는 게 사랑이거든. 저한테는. 사랑이라는 게 따로 있질 않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게 사랑이야. 그게 자비고 그게 은혜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분별하지 않는 게 자비고 사랑이고 은혜다. 결국은 뭐냐? 반야신경에도 써놨어요.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라고. 결국은 뭐냐? 법이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고 도가 따로 있고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원리전도몽상. 그게 열반이고 해탈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이름을 분별망상이라고 붙이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잖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 그것까지는 우리가 뭐 불교 공부를 안 하고 개념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는 뭐 다 배워서 알고 있는 거잖아. 태어난 뒤에. 근데 거기에 100%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갈등이 있고 번뇌가 있고 삶도 있고 죽음도 있으니까 갈등이 있고 번뇌가 있는 거지. 삶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어떻게 번뇌 갈등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뭐 죽음을 잘 받아들이자 이렇게 표현하겠지. 근데 그게 더 현명한 겁니까? 삶과 죽음이 없는 게 더 현명한 겁니까? 삶과 죽음이 없으면 죽음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죽음에 대한 생각도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음 공부는 근본을 공부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있는 걸 어떻게 잘하자. 그건 말단 공부고. 삶이 있으니까 삶을 잘 살아보자. 그건 말단 공부인 거예요. 그런 걸 다 종교에서는 기복이라고 그러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복을 받고 삶을 잘 살고 일상을 뭐 어떻게 그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반야신경이 딱 나왔잖아요. 문오사진이라고. 불생불멸. 딱 나와 있잖아요.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그게 불법이야. 그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서 전하신 거예요. 특히 물론 이제 자기가 그냥 이런 법문 들어서 자기가 딱 통해버리면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돼. 근데 이런 선을 공부하고 이런 분들은 절대 입에 뭐 생활불교 이런 거 입에 담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선을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 선은 그런 공부가 아니야. 있다고 하는 모든 걸 다 때려 부수는 거야. 있다고 하는 모든 거를. 삶이든 죽음이든 뭐 일상이든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없어. 본래 무일물.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잖아. 본래 무일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고민이 있고 번뇌가 있겠냐고. 그걸 열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무여열반.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그런 마음을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걸 확인하고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체험 못했다고 안 쓰고 사는 게 아니에요. 체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깨달은 물고기나 못 깨달은 물고기나 다 물속에서 삽니다. 깨달은 물고기라고 갑자기 자기가 살던 이 물속을 나와서 밖에서 살 수 있냐? 못 살아요. 그런 신통 없어, 그 물고기는. 참 신통 얘기하면 또 참 깨달았다고 무슨 신통이 있겠습니까? 깨달았다고 이 중생 세계에 뛰어넘어서 어디 다른 세계에 살 수 있습니까? 가끔 뭐라고 그러죠? 이 몸을 이탈해가지고 어디를 가서 보고 왔니, 뭐 했니, 전생 보는 것도 그런 거잖아. 우리는 갈 수가 없어. 그럼 뭐가 가야 돼? 몸은 못 가. 그럼 뭐가 가야 돼? 영혼이 가야 될 거 아니야. 영혼이 가서 봤다 이 말이잖아.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물고기하고 똑같아요. 깨달은 물고기나 못 깨달은 물고기나 똑같은 물속에서 사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똑같은 이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특별한 세계 없어요. 오히려 특별한 세계를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고 이러니까 번뇌가 있는 거야. 이 똑같은 세계에 살아요. 그냥 이 똑같은 세계에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에 산다고. 근데 분별을 하면 중생의 세계로 보이는 거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부처의 세계인 거지. 그 분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돼요. 분별이 뭔지 몰라. 근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야. 자기 공부하는 분들 좀 분별이 뭔지 몰라. 저도 몰라요. 왜 모르냐? 분별은 분별인데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놈의 실체가 없어. 뭐는 아냐?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알아요. 분별이 왜 생기고 원인이 뭐고 어떻게 벗어나는지 그런 건 몰라. 실체가 없는 헛개비 같은 거고 도깨비 같은 건데 도깨비나 헛개비가 왜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는 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실감할 수 있어요. 그걸 가르치신 거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자기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문득 그냥 분별에서 벗어나져 버린 거야. 분별에서 벗어나니까 분별할 때 있었던 모든 의문과 갈증과 목마름과 알고 싶은 모든 게 다 끝이 나버렸네. 끝이 나버렸어. 끝이 나고 나니까 이 지족, 족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딱 경험을 하게 된 거야. 이 족함이 뭐겠습니까? 그냥 이거야.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앞이 없고 뒤가 없고 순간이 없어. 이 순간도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순간이 있으면 그거는 뭐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는데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이 순간도 없어. 그냥 전부야. 전부. 그 전부를 뭐라고 표현하냐 경전에서 온전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온전하다. 두루하다. 물론 이제 두루라고 하는 이 뜻이 사실은 알고 보면 똑같은 말인데 이 두루라는 말은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없는 곳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온 군대에 그냥 다 그냥 두루 퍼졌다. 그래 두루 퍼졌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온전하다고 했을 때는 완벽하다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하나가 있어서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 온전하다는 말은 아무 손댈 거 없고 더 바랄 것도 없고 원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돌아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야. 부처 중생이 없어. 중생이 있으면 부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으면 부처가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 이런 게 있게 돼요. 근데 없어. 아무 손댈 게 없으니까 온전하지. 온전한 무슨 형태를 갖춘 거를 내가 봤다, 들었다, 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말들이 여기 통하고 나면 이제 조금씩 이게 경험이 되면서 자기 안에서 살아나요.
왜 저런 표현을 했는지 그냥 자기 안에서 경험을 하면서 살아나. 앞뒤가 끊어진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 앞뒤가 끊어지는 게 뭔 줄 우리가 어찌 알아요? 안다 그러면 그게 끊어진 겁니까? 이어지고 있는 거지 생각이. 앞뒤가 끊어지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앞뒤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말들이 제가 여기 통해서 그냥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살아나. 앞뒤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얘기하는구나. 이거를 온전하다고 하고 두루하다고 그러고 그냥 온갖 말을 이거 하나를 그냥 온갖 말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다 그러고 있었구나. 근데 결국은 이거야 그러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거. 결국은 이거야. 이거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가 직접 실감하고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 자신 부처지. 이거라고 하는 게 따로 어떻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체험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체험한 게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체험한 거야 그게. 희한하게 그렇게 된다니까. 희한하게. 뭔지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 아무 생각할 것도 없고 뭐 의문 가지실 필요도 없고 믿냐 안 믿냐 하실 필요도 없어. 그거 전부 생각이거든. 그거 다 생각들이. 그냥 이거야. 그래서 그냥이라는 말도 쓰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따지고 뭐 헤아리고 뭐 어쩌고 할 것 없이 그냥. 이리저리 할 것 없이 그냥. 몰라. 그냥이란 말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런 느낌이야. 그냥. 뭐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 결론도 없고 이유도 없어. 또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편히 사시려면 이유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엄청 편합니다. 이유 생각하고 이유 따지느라고 우리 피곤한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이유가 없다는 말은 그거를 이제 보통 또 그렇게 표현하죠. 그냥 인연 따라 산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뭐 밥 먹고 물 마시고 뭐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뭐 공부하고 뭐 하고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인연 따라 살아 그냥. 그러니까 인연 따라 살려면은 인연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인연 따라 산다. 그러니까 또 인연이 있다. 그럼 그 인연, 그 말이 좀 발음 이상하긴 하다.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게 또 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인이. 인연이 이거니까 그냥 여기를 수용하고 긍정하고 이렇게 그 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는 인연이라고 할 게 없는 겁니다. 뭔 인연이 있어? 없어. 색깔을 보면 보지 못하는 것과 같고 소리를 들으면 메아리를 듣는 것과 같고 냄새를 맡으면 바람이 스치는 것과 같고 음식 맛을 보면 분별하지 않고 모든 감촉은 깨달음의 지혜처럼 받아들이고 모든 법은 환상과 같아서 자기의 존재도 없고 타인의 존재도 없고 화려하게 일어남도 없고 고요히 사라짐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뭐 딱 써놨잖아요. 일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일어난다는 것은 뭐 생긴다는 말이죠. 생기, 생기라고 그러죠. 생기, 일어날 기자 쓰죠. 생겨남도 없고
고요히 사라진다. 사라짐도 없다. 근데 저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우리 의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게 우리는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다 착각하고 살거든. 내 눈으로 직접 봤고 몸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있고 저렇게 해가 뜨고 지는데 왜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고 합니까? 다 그 의문이 있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말만 했다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게 뭐냐. 마조야, 마조. 마조가 자기 제자인 백장하고 어느 가을날 길을 걷다가 기러기가 날아가면서 뭐 끼룩끼룩 하는 소리를 냈나 보죠. 마조가 백장한테 묻잖아요. 야, 저거 뭐냐 하고 묻잖아. 그러니까 백장이 기러기입니다. 그랬어요. 마조 아무 말 안 해. 그러고 아무 말 안 하고 걸어가고 있었죠. 그랬더니 기러기가 이제 소리도 안 나고 날아가는 모습도 안 보여. 없어져 버렸어. 그냥 날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마조가 다시 묻죠. 야, 아까 그거 어디 갔냐? 그랬지. 백장한테. 백장이 뭐라고 그래요? 저 서산 너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랬거든. 백장이 뭔 잘못했습니까? 기러기가 끼룩끼룩 울고 날아가니까 기러기입니다. 했고, 다 날아가서 없어져 버렸어. 그래, 야, 그거 어디 갔어? 그냥 날아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했거든. 근데 거기서 마조가 날아가서 없어졌습니다. 이 말을 그냥 끝내기도 전에 백장 뭐 코를 그냥 비틀어서 잡고 뭐 귀다고 하는 데도 있고 코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코 잡기는 힘들어. 귀가 더 현실적이야. 귀가 현실적이야. 진짜로. 코는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싸울 때도 어릴 때는 막 귀 잡아당기고 그러잖아. 이게 잡기가 쉬우니까 그래, 이게. 제가 볼 때는 귀를 잡아서 귀를 잡고 그냥 비틀면서 한 말이야. 다시 한 번만 뭐 날아갔느니 없어졌느니 생겨났느니 이런 말 하기만 해봐라. 분별할 때는 그 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날아간 걸 날아갔다고 그러고 기러기가 끼룩끼룩 울어서 기러기다고 했는데 거기에 뭔 잘못이 있냐고.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그냥 해서 말한 거잖아. 현실이고 사실이잖아. 거기 뭔 잘못이 있어. 근데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자기가 경험해서 안다고 하는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라니까 그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기가 막히죠. 그걸 왜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지 뭐 기가 막힐 노릇이야.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색깔을 보면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모습은 기러기야.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걸로는 100% 기러기인데 기러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러기 울음소리야. 100%지. 근데 그 소리는 소리가 아니다. 아예 기러기 울음소리조차도 아니고, 기러기 울음소리가 아니다. 이 정도도 아니야. 그러면 까마귀 울음소리인가? 때같이 울음소리인가? 이 정도도 아니야. 그 소리는 소리가 아니다. 그 소리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다. 기러기는 기러기가 아니고 이거다. 이걸 공부하는 거거든, 불교는. 불교는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그거 공부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걸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듭니다. 이게 말처럼 이렇게 쉽게 안 되거든. 그냥 일신 우일신 막 하루 만에 되고 1년 만에 되고 막 몇 년 만에 되고 그게 안 되거든. 왜냐하면 평생을 삶과 죽음이라는 생각을 평생 해왔는데 50년, 60년, 70년, 80년을 해왔어. 삶이 있고 죽음이 있다고 해왔잖아. 그런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삶도 없고 죽음도 없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그게 더 의심스럽지. 의심스러운 것보다 이제 모든 걸 포기했구나. 이제 될 대로 되라구나. 마음 공부는 될 대로 되라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예, 될 대로 되라는 말은 또 그걸 우리가 포기라고 얘기하듯이 더 이상 이제 뭐 이러니 저러니 다 생각하기 싫고 막 이런 면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이 공이라는 측면이 좀 있어요. 예,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괜히 이제 그쪽에 빠져서 예, 그게 공부인 양 이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어도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면 반드시 지혜라고 하는 이걸 맛보거든. 지혜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하고 달라. 될 대로 되라. 뭐 그냥 인연대로 사는 거지. 이거하고 다르다니까. 인연대로 사는 게 도가 아니고 도사가 아니고 예, 부처가 아니에요. 예, 보통 세속에서는 그렇지. 세속에서는 뭐 욕심 없이 예, 뭐 깊은 산 속에서나 무인도에서나 예,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거 욕심 없이 그렇게 인연대로 사는 거를 예, 도사 같다고 그러지.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불교가 얘기하는 건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가 뭐냐? 우리가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고 예,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야. 예, 우리가 세간을 살 때는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사는데 예, 깨달아서 이걸 이렇게 예, 한번 제대로 통해 보세요. 예, 자기가 사람이라고 알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야. 이 지혜가 있는데 사람은 절대 이 지혜를 못 써요. 있어도 못 써. 그리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벗어났을 때, 그런 생각을 벗어났을 때 이게 이렇게 분명하고 이 빛이 나는 거거든, 보석처럼. 어떤 기준도 어떤 틀도 없을 때 이게 이렇게 빛나요. 예, 존자 가섭이여. 만약 팔사를 버리지 않고 팔해탈에 들어갈 수 있으며 삿된 평등을 가지고 바른 평등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한 움큼의 밥으로 모두에게 베풀 수 있어서 모든 부처님과 여러 현성들에게 공양을 올린 뒤에야 먹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공양을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유교, 그 유교 아니어도 됩니다. 어쨌든 유교의 영향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 이 백성들, 제가 태어나서 크고 자라면서, 저희 부모님, 제 주변의 이 사람들이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세대는 당연하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나 또는 우리가 이 절에 가서 사시예불이라고 보통 그러죠. 새벽 예불하고 사시예불하고 저녁 예불 하는데 제사 지낼 때도 우리가 먼저 먹고 제사상 차리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이분들 먼저 다 이렇게 그냥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차려서 이분들 먼저 먹게 하고 나서 우리가 그걸 먹어요.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밥때 되기 전에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 아니 왜 불교 절에서는 이 사시를 점심때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점심시간이 빠른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저도.
되게 빨라요. 하여튼 사시예불 보통 11시나 11시 반이면 다 끝나요. 10시나 11시 반에 해가지고. 그때가 사신가 봐. 근데 우리로 보면은 우린 사시 때 점심 안 먹어요. 보통 뭐 11시 반에서 1시 사이에 먹지. 이게 사시 때 먹는 게 아니에요. 시간으로 치면 오시 때 먹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도 그분한테 먼저 이렇게 탁 뭐 밥도 갖다 놓고 하고 나서 우리가 점심 먹을 거잖아요. 공양 올린 뒤에야 먹을 수 있습니다를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이시면 큰일 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이 앞에 다 써놨거든 사실은. 팔사를 버리지 않고 팔의 탈에 들어가는 게 공양이고 삿된 평등을 가지고 바른 평등에 들어가는 게 공양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분별 망상에서 벗어난 뒤에나 먹을 수 있다, 맛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밥 먹기 전에 부처님한테 먼저 밥 드리고 뭐 조상들한테 밥 드리고 그 마음까지는 제가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 적어도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해 보려고 하고 조상을 좀 존중하고 존경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건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공부는 부처님이 있고 내가 있고 이렇게 해서는 못해. 내가 직접 내 마음을 내 부처를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내 마음, 내 부처를 깨닫는 게 공양이다. 이게 법보시다. 지금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거든. 가섭이 탁발했다고 하니까 유마가사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가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야 먹을 수 있는 거지.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공양을 올린 뒤에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공양해? 모든 부처님과 여러 현성들에게. 모든 부처님과 여러 현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마음이잖아. 모든 부처님이 자기 마음이에요. 자신 부처.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난 뒤에서야 우리가 이제 이걸 맛볼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다.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자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불교가 아니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인연 따라서 하는 거야 그냥. 뭐 그렇다고 이 몸을 뭐 굶길 겁니까? 뭐 잠을 안 재워서 뭐 피곤하게 만들 겁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몸이 무슨 죄진 것도 아니고. 근데 마음 공부하고 헷갈리지만 말하는 거예요. 몸을 어찌 하는 거하고 마음 공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몸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먹고 안 먹고 그거는 이 몸이 배고파서 음식을 먹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 어떤 말이 또 있냐면은 이 한 움큼의 밥으로 모두에게 베풀 수 있다 이 말이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또 제가 또 한 글자 틀려가지고 무식하다는 얘기 들을지도 모르는데 오병이어라는 말이 있고 이 유마경에서는 어디 향적세계에 가서 유마가 한 그릇 밥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모인 이 수만의 이 보살들하고 이 누구죠? 이 성문들을 다 먹입니다. 다 먹이는데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기독교에서도 오병이어 나오죠. 뜻을 못 풀겠어요. 뜻을 풀으면 또 내가 또 잘못 안 거 얘기할까 봐서. 근데 좀 비슷해요. 그 뜻 뭐 푸나 마나 그냥 조금의 이 음식 가지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였다 이제 이 말일 텐데 그런 걸 우리가 뭐 기독교에서는 기적을 행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게 진짜 밥이고 음식이다. 그럼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아요. 저도
20대 때나 이런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이 세상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사물을 가지고는 못 해요. 이 사물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이 사물을 가지고 금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뭐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게 마음 공부도 아니야. 오히려 이런 사물 가지고 금덩어리 만들면 전쟁 납니다. 세상이 더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고 더 파탄이 나요. 그러면은. 그런 능력이 실제로 있다 그러면은. 없으니 다행인 거지. 그런 능력이 없어도 참 자기 욕심 채우려고 전쟁도 하고 뭐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다 그러고 사는데, 그런 능력이 있다고 쳐보세요.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게 전부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어떤 한 움큼의 밥이다. 이 한 움큼의 밥이 지금 우리가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모두에게 베풀 수 있는 거거든. 사물이라든지 양식은 한 그릇으로 모두한테 베풀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다고, 한계가. 근데 오로지 이것만이 한계가 없거든. 얘는 가장자리가 없어요. 끝이 없어. 무량무변이야.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베풀 필요가 없어. 온 우주가 이걸 베풀고 있어. 이게 참, 이런 말이 있거든. 선사 가르침 중에 거울과 거울이 비춘다는 말이 있어요. 참 비유가 적절한 말인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이 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도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달아야지 하는 이런 게 있거든. 근데 뭐하고 똑같냐면,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뚱아리 생각, 느낌, 감정도 내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세계 실상을 온 우주에 비추고 있고, 나 아닌 이 나머지 세상도 이 실상을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는 나라고 하는 것과 이 세상이 둘이 되지는 않아. 둘은 아니야. 근데 이 진실을 이렇게 비추고 있다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있어. 그걸 아마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할 때도 그렇게 설명할 겁니다. 인드라망이라고 있잖아요. 그 구슬들, 그 매듭에 달린 이 구슬들이 서로를 비춘다고 그러잖아. 서로가 서로를 뭘 비추겠습니까? 이걸 비추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안 나누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세상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온 우주가 그냥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저는 그랬는데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온 우주다 그럴 때는 그 온 우주에 내가 없다니까. 온 우주를 보고 있는 내가 있는 거야. 온 우주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온 우주를 알고 있는 내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러더라고. 어쩔 수 없죠. 뭐 평생을 나라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다 그러면 거기는 내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았으면은 나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겠지. 세상이다 그럴 때 그 세상에 내가 있으면은 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았다 할 수가 없죠. 항상 세상이든 우주든 사회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내가 모르고 내가 경험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 내가 따로 있는 거지. 근데 따로 없다. 그냥 나라고 하는 어떤 몸도 그렇고 생각, 느낌, 감정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내가 찾고 구하고 알고 싶어하는 이 실상, 이 진실을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른 채 그냥 이 진실을 이렇게 비추고 있을 뿐이야.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을 뿐이야. 깨달아야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무정물도 드러내고 있다고 그러잖아. 무정물도 드러내고 있으니까 무정물이 설법한다고 그러는 거지.
서로가 서로라고 할 게 없지만 표현을 하자 그러면은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있어요. 떨어져 있질 않아. 그걸 아마 불교 뭐 어디 경전에 나오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인드라망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을 거예요. 참 그 말도 무슨 말인지 저 무척 이해하고 싶었어요. 옛날에.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비추고 있다고? 내가 보기에는 참 나보다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나하고 생각도 틀리고 감정 막 이랬거든. 이게 뭐가 비추기는. 이 세상이 나를 비춰. 이 세상을 봐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안 됐으면 하는 일도 있는데 저것도 나를 비추고 있다고? 안 되잖아.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저게 뭔 말인지 이해하려고 그러고 억지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죠. 발버둥을 쳤죠.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라지면 되는 거였어. 그 생각만 사라지면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거야. 뭐 돈이 깨달음이니 뭐 그런 말도 필요 없고 내가 왜 태어나서 왜 사는지 이런 생각도 필요 없고 그냥 생각만 벗어나면 되는 일이었어.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봤더니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로지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거 하나만 말씀하고 계셨네.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 오로지 이거를 말하고 있었는데 이걸 경험하기 전까지는 도대체 내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읽었던 거야. 말도 안 되게 읽고 말도 안 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전 읽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뭐 달달달 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통해야 돼. 자기 마음을 한번 밝히셔야 돼. 자기 마음을. 잠자고 있는 자기 마음을 한번 밝히셔야 돼. 그냥 이거거든. 그냥 이 일이지 다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밝혀야 비로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또 달리 얘기하면 자기 마음을 밝혀야 우리가 비로소 살 수가 있다니까. 두 발을 딛고 살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을 밝혀야. 그래서 이와 같이 먹어야지 모습이나 쫓아가고 배고픔이나 쫓아가면서 이 불법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런 말을 오해할까 봐서 참. 몸은 몸이고 몸이 배고프고 아프고 한 거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하든가 뭐 자가치료 하든가 그러는 거고 그런 것도 안 하고 가만 놔두는 게 마음 공부다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뭐 이런 오해 안 하시겠지. 안 할 겁니다. 그래도 이제 뭐 이런 가르침을 그래도 좀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와 같이 먹는다면 이와 같이 드셔야 돼요. 이와 같이 그냥 늘 이와 같이 드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먹어야 돼요. 이와 같이 먹는다면 더러운 것도 아니고 더러움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고요한 선정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선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생사에 머물지도 않고 열반에 머물지도 않으니 이러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다 나오죠.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생이 있고 사가 있다 그럼 바로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생불멸이라고도 하고 불생불멸을 또 이 경전이나 교리에서는 어떤 말로도 얘기하냐 무생법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생겨남이 없는 이 법도장이다.
근데 생겨남이 없다는 말은 생겨나지 않는데 뭐 사라질 일이 있나?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둘을 얘기해도 돼요. 근데 하나만 얘기해도 나머지 하나가 없어, 그냥. 생겨남이 없는데 사라짐이 있을 수가 없지. 생이 없는데 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삶이 없는데 죽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예, 존자에게 음식을 보시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작은 결과도 없고 큰 결과도 없고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으니 불도로 나아가지 성문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 불법, 이 불도를 얘기한 거예요. 유마거사가. 존자 가섭이여. 만약 이와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보시한 음식을 헛되이 먹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여튼 배가 고파서 걸식을 해서 그 밥을 가져와서 먹는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거여야 돼요. 이 일이야 돼. 그때 세존이시여, 저는 이런 말을 듣고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얻었고 곧 모든 보살들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깊이 내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제가 거사의 말솜씨와 지혜가 이와 같으니 지혜를 가진 누가 그의 말을 듣고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중생들에게 성문이나 독각 등 소승을 구하라고 권하지 않고 오직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만 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의 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병문안은 병든 사람한테 병 안 든 사람이 가는 게 병문안이지. 지금 여기서 보면 유마는 병이 없고 오히려 가섭이 병이 있잖아. 당연히 환자가 정상인 사람한테 병문안을 안 가는 거지. 못 가는 겁니다. 그건 병문안이 아니기 때문에. 유마는 병이 없어요. 그래서 병문안 못 가는 거야. 똑똑해졌다니까. 유마 만나고 나서 똑똑해졌어. 근데 세조는 또 자꾸 병문안 가라고 그래. 또 병문안 가라고 갈 겁니다. 가섭이 못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